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앉으셨으니까 시간을 끄는 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시대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또한 새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앞둔 직전주일로서 임직 서약을 또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에 한 해 동안의 수고와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혜로운 사명자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교회가 비판받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대의 특징을 분별함으로써 삶을 잘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언제든 오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항상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고 허투루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원문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직역하면 시간을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산다니요. 우리가 숨을 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비용을 지불하며 산다면 세월을 1초 1초 값을 치르고 사듯이 소중하게 아끼며 선한 시간으로 채워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뒤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채워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악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에 이 시대는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삶과 또 용서받은 죄인이 형제와 이웃을 다시 용서하는 삶, 이러한 것을 사는 것과 함께 시험과 악의 문제가 이 시대 우리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 시대의 특징은 악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악한 이 세대랑 함께 똑같이 본떠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패배한 그 사탄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 사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사탄에게 말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세상의 악함에 아직도 기회를 주는 우리의 못난 인생, 죄인의 습성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때, 악한 시대의 특징을 분별하여 그를 본받지 말고 세월을 선한 것으로 채우는 데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악한 시대를 분별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거기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이 시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부단히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하는 요청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방탕함으로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마침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죄악이 악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부패로 무수한 악한 사건들이 끔찍한 참사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어 예수님을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뜻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일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결론 맺는 일꾼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일꾼은 무엇이 다릅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참 유사한 말씀이 많이 있어서 둘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 일치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은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앞부분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감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골로새서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감사한다. 에베소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의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때 언제나 감사가 결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살아서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의 복음 위에, 능력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초가 되어 악한 이 시대를 선한 시대로 만드는 데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자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섬기며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어떤 일꾼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함에 대항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자리마다 늘 은혜가 남겨지며 범사에 감사가 결론이 되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이 시대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